영국의 시골 마을 웨일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마을에 한 여인이 밤새도록 10km를 걸어서 읍내의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아기가 위독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의사에게 왕진을 청했지만 치료비를 낼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여자였습니다. 의사는 한순간 고민했습니다. 가봤자 치료비를 받을 수도 없었고 혹시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라면 괜히 갔다가 아기를 죽인 의사라는 오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생각을 고쳐먹고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돈 때문에 의사하는 것도 아니고 명성 때문에 의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누군가 곤경에 처했을 때 기꺼이 돕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의사의 도움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 이 아기는 장성하여서 영국의 수상이 됩니다. 이 사람이 조지 로이드라는 수상인데요. 제1차 세계대전을 영국의 승리로 이끈 불굴의 수상이었습니다. 결국 의사의 믿음에 따른 그 책임감이 미래의 수상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영국을 위기에서 구해낸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책임지는 사람 보아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날 밤 집에 가서 편안히 자는 대신에 타작마당에 천막을 치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고 보아스는 밭에서 먹고 자면서 추수 과정을 지휘했고 몸소 밭을 지켰던 것입니다. 룻기를 보시면은 보아스가 가진 땅이 아주 넓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보리 베는 자들을 거느렸을 뿐만 아니라 보리 베는 자들을 거느리는 사람들을 수하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보아스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기업의 총수 같은 사람이었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정도 위치라면 굳이 밭에서 잘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습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시만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보아스는 추수철에는 밭에다가 천막을 치고 몸소 밭에서 먹고 잤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보아스가 얼마나 책임감 있게 살았는지 알 수 있지요. 이렇게 보아스가 잠든 밤에 룻이 찾아옵니다. 잠든 사람의 이불을 들추고 룻은 보아스의 발밑으로 들어갑니다. 인기척을 느끼고 깜짝 놀란 보아스는 이 황당한 상황에서 룻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줍니다. 룻은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에 기업을 물을 자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보아스의 그늘에서 보호받고 싶다는 말을 꺼내게 되지요. 이 말을 들은 보아스가 대답해 준 말이 오늘 본문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보아스가 한 말 중에 책임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과연 보아스는 기꺼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침실로 젊은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여자는 감히 보아스 같은 사람 앞에 나설 수 없는 비천한 여자입니다. 이방인에다가 자신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이나 줍는 사람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라면 사람들은 하룻밤 상대로 즐기다가 보내려고 덥석 이 여인을 품에 안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감히 누구를 넘보느냐고 경멸하고 내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였겠지요. 하지만 보아스를 보십시오.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보아스는 책임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그 일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아침에 그를 찾아가서 그가 이 기업을 물을 것인지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먼저 율법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 친족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거부한다면 기필코 자신이 그 책임을 지겠다라고 룻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서 책임지는 인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책임져야 할 것을 기꺼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확연히 다르지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관심, 무감동, 무목적, 그리고 무책임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자기 일이 아니면 남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옆집 어르신이 죽어도 한 달 뒤에 백골이 되어서야 발견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무감동입니다. 감동할 줄 모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는 눈물을 흘릴지를 알지만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기뻐할 일이 있어도 진심으로 기뻐함이 없고 슬퍼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진심으로 슬퍼할 줄을 모릅니다. 진짜 웃고 울 일을 만나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감정입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추구할 어떠한 거룩하고 영속적인 목적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냥저냥 하루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천국 가는 영생을 목적으로 하며 분명한 그 목적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 목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현대인들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담을 가져야 하는 일들은 어떻게 하든지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지요. 사랑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랑의 달콤한 부분은 취하려고 하고 책임지는 사랑은 싫어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상반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전체 마비가 와서 말도 못하고 거의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남편을 위해서 15년 동안을 뒷바라지 했습니다. 그러느라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도 못하더라고요. 자식들은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지만은 권사님은 끝까지 남편을 돌보는 것이 아내의 책임이라고 믿고 책임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시방을 가보면은요, 어느 집보다 깨끗합니다. 혹시라도 병든 남편이 있는 집이라고 냄새 난다고 흉볼까봐 그랬는지, 아니면 남편이
자신의 병 때문에 아내가 힘들어한다고 괴로워할까봐 그러셨는지 항상 집안이 깨끗하고 남편도 그렇게 깨끗하게 씻기고 돌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권사님은 작년에 먼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책임지는 사람을 보기가 영 어렵습니다. 어떻게든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변명하고 핑계대려는 사람은 많아도 기꺼이 내 책임이다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변덕이 심한지 아시지만 기꺼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저지른 죄값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보아스를 보십시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에게 다가온 책임질 기회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던 어떤 사람이 강도떼를 만납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서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보았습니다. 제사장도 보았고 서기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강도 만난 이 사람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와는 상관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그를 책임지기로 합니다. 그를 구출해내고 여관에 데리고 가서 정성껏 돌봐줍니다.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부탁까지 하지요. 자신이 지금 장사하러 가야 하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하면서 돈이 얼마가 더 들어도 좋으니 잘 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주님은요, 이 사람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기꺼이 책임지는 삶을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책임을 피하려고만 하는 이 세상에서 기꺼이 누군가를 돕는 일에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인인 것입니다. 보아스를 보십시오. 그는 기꺼이 책임지는 삶을 살았지만 오히려 남들보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거부가 되었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신의 창고를 채우고 힘을 비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가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유형무형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증거가 보아스지요. 보아스는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겼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세상을 이기며 참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꺼이 책임지는 삶을 원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주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아스를 통해서 기꺼이 책임지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서 오늘 생각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책임지는 일을 회피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기꺼이 책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보아스처럼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믿는 자로서 기꺼이 책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